오늘은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초여름 날씨가 돼야 되는데 장마도 아닌 것 같고 날씨가 참 아침 저녁으로는 더 썰렁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마스크 하지 않고 다녔으면은 감기도 많이 걸렸을 것인데 올해는 또 감기 환자도 없습니다. 사람이요 찬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추위해도 그냥 감기 걸리고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이 문제입니다. 형제라도 가정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요, 많은 형제 중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발판을 삼아서 오히려 성공하고 능력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가정의 어려움에 다 걸려가지고는 정신문제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 벌고 학벌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의 실패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 인생이 실패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개인에게 와져 있는 가정 가문에 와져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 있는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 때문에 이제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의 랩런트는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아직도 부모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뭐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거 하겠죠. 등산을 가든지 TV를 보든지 다른 거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은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배처럼 축복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 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숱한 성도들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실패도 하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왔든지 어떤 어려움이 왔든지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개, 돼지, 짐승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못 얻는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요, 어려움도 문제도 실패도
내가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나중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모르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습니까? 나는 실패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예배 중심으로 바꾸면 결국은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가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응답 받겠다 아는 거예요. 성경에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소원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한나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는요 자기 자신이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나시린. 내가 영적 나시린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식들한테는 너는 나시린으로 살아라. 그럼 되겠어요? 그런 예화 있잖아요. 꽃게가 엄마가 옆으로 막 걸으면서 자식 꽃게한테는 너는 앞으로 똑바로 걸어야지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자신이 나시린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 또한 나는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자식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물질 앞에는 어떤 때는 참 비굴해질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고백은 거기에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시린입니다.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인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게 나시린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틀린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 그것처럼 억울하고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고 가장 헌금을 많이 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계 지식을 정복하고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정복해야 될 거기에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떤 사람은 유익하고 가치 있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잘못된 곳에, 가치 없는 곳에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RUTC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뭐 결혼을 했다, 뭐 생일을 맞이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 단체의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237 RUTC를 놓고 헌금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문화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 돌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그 모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이제 문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지, 이게 여러분 딱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돈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요, 돈만 생기면 뭐 할까요? 술 사야 돼요. 부인이 어떻게 되든지,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돈 생기면 가장 먼저 술부터 사서 먹어야 돼요.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사람이 돈 버는 목적이 뭘까요? 술 사 먹기 위한 거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자라니까요. 저는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에 묶이지 않고 한 가정이 한 선교사와 한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을 달라고. 이 정도는 여러분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평생을 가난하게 산다면 그건 내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유,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가난하니까 그럼 여러분도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 겁니까?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방향과 틀린 것은 돈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 부자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향과 맞으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빛의 경제 아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재앙이에요. 돈 버는 것 때문에 교회와 멀어진다니까요.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전도자인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는 이 정도 축복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처럼 전도자의 후원자로, 베베 집사님처럼 전도자의 보호자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전도자의 동역자로, 그리고 가이오처럼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모델입니다. 여러분이요, 빛의 경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 것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게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다.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자기 쓸 것 먹을 것 다 하는데 교회 다니는 중직자가 가난하다. 헌금할 것이 없다. 그게 맞을까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나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들은 이렇게 똑같이 자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후대에게 뭘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모든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다 장악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요, 그냥 기록 안 하고 목욕 다 하고 의복 다 갈아입고 그리고 성경을 쓴다니까요.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요, 중요한 답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후대에게 교육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이런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저 산 꼭대기 절벽에 데리고 가서는 이 아이에게 그 나무 가지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잡고 있으면 힘이 빠지면 손을 놓게 되잖아요. 손 놔라는 거예요. 근데 절벽 아래 떨어지면 손을 놓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요,
그 학교 앞에 가면은 철봉 높은 거 있잖아요. 제가 안아가지고 철봉을 딱 잡으라고 하고는 제가 밑에서 딱 서 있으면서 손 놔 그래요. 근데 손을 놓으면은 아빠가 분명히 안아줄 것은 아는데 무서워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못 놓고 막 울어요. 그럼 제가 딱 안아서 내려주면은 그때서 그쳐요. 유대인들의 아이는요 절벽에서 손을 놓으면 죽는다니까요. 아빠가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요 두 가지를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네가 그 잡은 그 한 손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한 손은 경제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아이에게는 평생 그게 각인되겠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된다. 예배 놓치면 안 된다. 이걸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딱 예배 하나님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손은 경제다.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성경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돈이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생각합니다. 되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 돈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서도 잘못 각인되면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내가 돈 벌어서 돈만 많이 쓰면 돼. 이게 각인된다니까요. 그게 잘못 각인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잘 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릴 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돈 없다, 돈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들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그 자녀에게 똑같이 돈 없어서 안 돼, 돈 없으니까 못해 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병들어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 수술해야지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돈 없으니까 못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돈 없다라고 해놓고는요 본인이 죽게 되면 수술비 어디서 구했는지 뭐 몇백, 몇천 다 구해갖고 수술해요.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먼저 사건 보는 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봤느냐? 인권 문제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큰 나라와 작은 나라와의 싸움이 기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모르고 선교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회복됐는데 또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포로로 가야 됩니다. 모르면 또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른다, 노예로 가고 포로로 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또 속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후대들은 똑같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는 눈이 정확하지가 않는데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벌 수도 없고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꼭 참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참고할 것이 뭡니까? 지금 광야길에 가는 여기에 가짜와 진짜를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어딘가에서부터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용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내가 이 교회 당회장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럽니다. 그게 가짜 목사입니다. 진짜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헌금을 혼자 다 해서 건축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살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 것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는 것, 이것부터 밝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계속 강조합니다. 아니 왜 지금 광야길 가는데 바쁩니다. 힘도 없습니다. 광야는 덥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에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는데 맨날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예배 가장 많이 드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최고의 지성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성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헌금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지금 헌금하라고 하느냐?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한다면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헌금하면 굶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다 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경제를 장악했다니까요. 참으로 이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장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안 드려요.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으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은요, 없는데도 빚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응답받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유대인들이 정치, 문화, 모든 것 다 장악했다니까요. 그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말씀하느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빚진 다 탕감해줘라. 들어가거든 7년마다 탕감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7년만 안 갚으면 또 탕감하니까 그래 7년 동안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7년 지나면 또 빚을 다 탕감해 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탕감시켜 주라는 거예요. 평생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빚을 진 자를 7년마다 한 번씩 탕감시켜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갚아줘도 나에게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가 뿌려오거든 꺼줘라. 아끼지 말고 줘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치리하는 자가 되지 치리를 당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 전도자와 렘넌트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광야에서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딱 품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 중에 어느 것이 이기는지를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실제적인 유대인들의 성공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중 어떤 것이 이기겠느냐? 이거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이걸 다 했습니다.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왕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사울왕처럼 살지 않습니까? 자기 친한 사람 챙겨주고 자기 가족들 하려고 숨겨두고 거짓말하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진짜 언약 가진 이 렘넌트들이요 바벨론에서 보여줬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임금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여줬다니까요. 임금님이 우리를 죽여도 진리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 5차 산업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주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제 학교 현장, 직장의 현장에서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가는 인생길에 정말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끝에 가서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방법 썼더니 되고 저런 방법 썼더니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거짓말입니다. 끝에 가서 보면 다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데 돈을 엄청 많이 가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주일날 다 예배하는 시간에 그 시간이 지금 제일 피크인데 그 시간에 돈 왕창 벌어야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열심히 번 돈보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돈 많이 벌고 예수 안 믿는데 잘 산다 부럽습니까? 끝에 가서 다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 많은 집에 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좀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요 영적으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신분은 망이 자리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눅 들 필요 있어요? 비록 나는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빛을 다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경제, 그걸 지금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빛을 탕감을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어른들 다 가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난하면 자신들만 가난합니까?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탕감시켜 줄 것이니까 이제는 후대 키우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싸운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기도 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빛의 경제를 얘기합니다. 우선 내가 알뜰하게 전략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잘 챙기고 알뜰하게 모아서 산다. 그게 뭐가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 수준 가지고는 2, 3, 7 나라 5천 종족 못 살려요.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자꾸 나누어 주는데 이상하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계속 퍼주는데 계속 복이 들어와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여러분이요, 월급을 받고 헌금을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번 달에는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헌금 다 빼야지. 그러놓으면요, 그 다음 달에도 또 마이너스 나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딱 떼어놓고 쓰는데 더 풍성해져요. 이해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처음부터 딱 그렇게 해야 돼요.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일단은 다음 달에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요, 평생 가난하게 살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돼요. 평생 가난하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헌금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도 않고 나부터 먼저 아무런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 봤을 때는 별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섬기는 사람이 계속 섬길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계속 헌신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처럼 헌금관이 분명한 랩런트는 돈이 많이 벌어져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돈 좀 있으면 속아요. 이게요, 우리가 세계와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큰 그릇,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점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자기들의 그 그릇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틀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요, 지금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수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는데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우리의 한계는 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합니다. 그것도 이제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경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후대 경제, 빛의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경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 약속은요, 이 조상 아브라함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리라.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이 언약이요 그렇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 가문의 복음의 원조들입니다. 복음의 명문가로 이제는 서야 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한계와 틀에서 이제는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기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 깨뜨려야 돼요. 그걸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요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합니다만은 식사하려고 할 때 그 식사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친구들끼리 만나면 차 한 잔 마시고 디저트 먹을 때 그 기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배로 하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면서 다 대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한다. 여러분 생각을 빨리 여러분의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건요 내 인생에 틀린 것입니다. 내 양심상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이요 언약작은 요게벳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모세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모세는 언약 잡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또 어디로 전달됩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또 전달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이 언약이 우리의 후대에게 또 전달이 되고 우리의 후대가 붙잡은 언약이 또 우리의 후대에게 또 전달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나산지에서 다 문제가 왔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때 그 현장을 보고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산지입니다. 성읍이 크고 거인들이 있고 가서 보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 현장이 바로 아나산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도달했다니까요. 이때 보십시오. 참 희한하게 어떻게 이 불신앙은 그렇게 안 잊어먹는지 불신앙은 또 그때 기억을 하고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때요? 포럼 다 하고도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 말씀도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포럼할 때만 딱 하고는. 근데 불신앙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목사님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고 그것은 평생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불신앙만 잊어버리고 말씀만 붙잡아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서운한 거, 내가 또 이래서 좀 서운했던 거, 이거 다 붙잡고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평생의 암이에요. 암덩어리라니까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참 희한하게 이 불신앙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니까요. 거기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벌벌벌 떱니다. 그때 85세 된 노인 갈렙이 나와서 40년 동안 이 사람은 완전 복음을 각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 위험한 곳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갈렙이 나가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잡아야죠.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현장에 말씀 적용을 시켜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면 또 속습니다. 조금만 하면 되는데 사람 만나면 또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오면 또 다른 짓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금 응답받으면 또 다른 짓을 또 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는 것은요. 오늘 여기 보니까 7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7년마다 계속 해라. 여기에는 후대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국가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세계복음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꾸는 자가 되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치리당하지 않고 치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12절까지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을 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 사람들의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놓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그게 뭐 엄청난 범죄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범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맨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 왜 그러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그것을 확인함과 함께 그 답과 그 결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붙잡고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틀렸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주, 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속에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해방받았는데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함정 속에, 올무 속에, 틀 속에 갇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야 됩니다. 가난해서 해방시켜라.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은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 틀린 것을 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윤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흑암이일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해도 여전히 만나를 주시고, 불신앙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태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는 꼴몇 번 실패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데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의 지금 안 되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게끔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매순간 24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잡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움직이는 이런 재력 있는 렘넌트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새순 렘넌트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 되고 싶대요. 아마 여러분 미리 사인 받아 놓으세요. 우리 대통령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런 재력 있는 렘넌트들이 나와야 돼요. 아니, 세상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인물들도 나와서 시대를 움직이는데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심부름하고 노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이런 인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난도 벗어나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가난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데 육신적으로 부자가 됐다.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치유하며 복음 가진 시대성이신 렘넌트를 세우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전도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빛의 경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경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응답으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들과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지금 현재 내 모습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고 언약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